자, 시편 오늘은 144편 강의를 첫 시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44편입니다. 구약성경 90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의 주제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다윗 왕의 손은 거짓을 치는 칼이었다. 제목이 길지만 길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다윗 왕의 손은 거짓을 치는 칼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의 손이 바로 악한 영과 악인을 치는 칼이다. 칼. 실제적으로 내가 사람 죽이는 칼이나 총을 드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이 손가락 하나하나가 칼이 되어서 날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적 무기가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을 이제 여기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지금 전제가 뭡니까? 시편의 지금 144편은 10편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시편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와 같이 영원히 살아있고 영원히 강건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이와 같이 이 다윗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손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것이 바로 거짓을 치는, 즉 악한 영을 치는, 악인들을 치는, 이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배우기에 악영이 있으니까 악영을 치면 악인들이 제일로 숨을 드는 것이죠. 그것을 치는 칼이었다. 칼을 치니까 자동적으로 그 백성들이 다윗에게 순종을 잘하여 또 자기 아이들은 모두가 아주 예쁘게 또 귀엽게 지혜롭게 땅에서 쓸모있는 아주 존귀한 자로 자라고 자기의 집에 창고와 들에 있는 모든 가축들은 아주 천천만만으로 잘 자라더라, 복을 받더라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결론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의 복이라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결론을 말하면 이제 결론을 시편이 다 돼가니까 이제 결론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결론은 악한 영을, 사단과 영을 하나님이 영혼 산 사람을 통해서 죽이고 제거한다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과 같이 그에 따른 우리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사람들은 영혼은 빼먹고 범사가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아버리 그걸 보고 벗어내는 기복신앙이라는 게 기복신앙. 기복신앙은 미신에 가까운 거예요. 알겠어요?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복신앙이 잘못되면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잘 들어야 돼. 이거는 목사들이 자칫하면 힘을 잃어야죠. 목사들도 힘을 잃어들어. 성도들은 힘을 잃어들어도 목사는 힘을 잃어들면 안 돼. 성도들은 자꾸 보는 게 재물하고 돈하고 세상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자꾸 눈길이 가기 때문에 목사는 끊임없이 그걸 강조해야 돼. 네? 무엇을 강조하느냐? 영혼을 강조해야 된다고. 영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지. 영혼은 속 빼오고 범사가 잘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기복신앙이다. 세상 미신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 기복신앙하는 거 아니면 위험한 신앙이 된다고. 옛날에 어떤 사람이 조영기 목사가 살아있을 때에 욕을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주의자라고. 네? 기복신앙.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 강조할 때만 봤겠지. 삼중축복, 사중축복 해서 그걸
너무 강조를 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원한 삭제하고 그것만 이야기하니까 지향관이 보통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 이래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거는 별로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아. 예? 사중축복, 오중축복 이렇게 성경적으로 나올 때는 영원 이야기를 쭉 하고 끝에 이제 본문이 나옵니다. 이게 보면 이 말씀도 144편 마지막 부분에 3분의 1 정도 할애를 해서 자녀들과 가축의 모든 생활범사에 복을 받는 걸 이야기하지. 생활범사에 복을 받는 것은 시편에 없어요. 그것만 단독적으로 다루는 건 없다고. 항상 영혼이 잘된 같이 따라오는 복이라 따라오는 복. 여기도 보면 이것을 다윗이 구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구하는 건 한 번도 없어. 여기에 보면 구하란 말도 없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더니 저절로 왔다가 저절로 잘 봐야 돼요. 알겠어요? 영혼이 잘 되면 저절로 온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되면 왜 저절로 오느냐? 이 말씀의 줄거리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다윗의 손을 들어서 가르쳐 싸우게 한다. 싸우게. 다윗이 영적으로 일어나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걸 여기 뒤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9절에 보면 새노래로 새노래하며 열불비파로 하는 게 그게 말은 뭐냐? 영적으로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서 악한 사단 악인들을 쳐라 그랬다고 쳐라. 그러면 그걸 막 치면 이 악한 영과 악인들이고요 다 물러가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통적으로 그 나라의 백성들이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백성들이 다 다윗에게 다 순종하더라고요. 뒤에 보면 순종하고 자기의 자녀들은 뭐 크게 안 해도 하나님이 잘 도덕적으로도 바르고 또 지혜롭고 잘 자라고 그렇게 올받고 옥식은 잘 돼가 창고가 차오름치고 덜에 있는 우양의 새끼는 천천만만으로 번성한다. 알겠습니까? 그 달란 말 안 한다니 달란 말이 없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은 내가 새벽마다 달라 거예요. 그 기복신앙인가 기복신앙. 잘못된 거다니까.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안 답답하면 교회 안 오는 거라. 그것마저도 안 답답하면 교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오는 인간은 정말 한 교회, 아무리 큰 교회라도 한 인간이 있었단 말인가. 기가 차는 거 아니에요? 기가 차는 세상이라니까. 옆에 가서 기도를 자세히 들어보라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라고 시간마다 저마다 올라서 기도하는 인간이 있는가? 기도했다고 하는 거 있나? 기도했다. 그것마저 그래 전부 기복시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아무것도 없다. 그건 정상적인 복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 돈 받으니 지덕이라고 교회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 탈선한다고. 영혼이 잘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윗처럼 왕이 되든지 부자가 되든지 아무리 잘 되어도 그 관계없다니까. 내세울 것도 없고 그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더 사랑스럽고 그렇게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서 있는 사람들은 돈하고 자식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그분을 계속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게 신앙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그게 바로 영원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권을 준다고. 영권. 알겠어요? 영권. 그래서 이 144편의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이 시는 다윗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특히 새 노래 영적으로 9절에 보면 노래를 부를 때에 자신의 손에 1절이죠. 영적으로 칼이 있었고 그 칼로 악한 영을 악인들을 쳤더니
실제로 그들이 손을 들고 자신들의 백성과 자식들이 평안하게 살더란 내용이 12절에서 15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명심해야 돼요. 잘 살고 싶고 자식 잘 키우고 싶거든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겨야 돼요. 그 여러분이 묵상해 봐야 돼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묵상해 봐야 돼요. 연합하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세상 복 달라고 막 그다음 그 기복신앙이라니까. 옳은 신앙이 못 된다니까. 자, 1절에서 11절 그 두 대지로 이 시인은 잘 그런 게 없는데 이건 두 대지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연관시켜야 되니까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연관시켜야 되겠죠. 끝에 조금 이제 마지막 3분의 1을 활용해서 세상 복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워낙 그걸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감안해서 이제 세상 복을 끼워넣어주는 거예요. 1절에서 11절을 보면 전쟁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장은 이제 전쟁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전쟁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쟁을 반드시 전쟁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공병들은 노래를 우리가 늘 부르듯이.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공병 우리 여호와의 군사가 되는데 여호와의 군사가 되는 방법을 여기 보면 신약이 우리에게 말해준다. 어떻게 되냐? 영원히 살지 않고는 절대로요 전쟁할 수가 없어요. 전쟁하면 안 돼요. 백전백패야. 여호와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영원히 살아야 전쟁을 치지. 그 외의 사람은 전쟁 절대 못 쳐요. 전쟁 치면 칩니다.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 즉 영원히 사는 사람은 반드시 또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하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내 자식과 내 주변 사람들이 이 나라가 평안히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쟁해야 됩니다. 전쟁을 하면 내가 죽고 전쟁하면 내가 삽니다. 뒤에도 나옵니다만 세상 이방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이 계속 밀려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 세상 하나님 구절을 그래 만들어놨어요. 네가 죽을래 살래 그래 하나님. 죽을래 살래.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네 앞에 두 길밖에 없다. 죽을래 살래. 죽을래 살래. 살 길을 택하든지 죽을 길을 택하든지 죽을 길 한 줄 그러겠다. 선택해라고 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오늘날 전쟁은 안 치고 전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건요 100% 벌써 그 사탄에게 먹힌 겁니다. 100% 먹힌 거예요. 내가 오늘 전쟁 안 쳤다, 그건 100% 먹힌 겁니다. 내 가족뿐만 아니고 내 자식들까지 내 재산 전체가 마귀에게 소유가 되어 있다고 말해요. 알겠어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 보호받을 뿐이지. 하나님 인생들을 하나님 믿을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인생은 하나님의 그에게는 복을 주니까 그 복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실질적으로 뭐예요? 마귀에게 점령당했다. 1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는도다. 찬송하는도다. 그러니까 반석이란 말은 일반 철, 돌, 그래야 석돌, 석돌이란 말이 그게 반석이라. 반석이란 말은 이제 살아있는 돌, 산돌이라면 산돌은 다른 말로 무엇을 말합니까? 광야에서 생수가 나오는 돌을 산돌이라는 거예요. 산돌. 광야에서 그 반석이니까 죽은 돌인 줄 알았는데 그 돌 속에서 생수가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고 살았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산돌이다. 산돌. 돌이 제일 야물고 돌 밑에 가면 아무리 큰 폭탄이 떨어져도 돌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딴 데는 안 돼도 돌 안에 가면 산다고. 돌 안에.
그 요새는 보면 다 돌을 깎아서 하느냐, 흙보다도 돌 안에 들어가야 이제 첼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 돌은 물이 안 나오면 그 돌은 죽은 돌이요. 물이 나와야 진짜 돌이 되는 거예요. 좋은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돌, 생수가 나오는 그 산돌, 알겠죠? 그러니 자신을 보호해주고 먹여주는 돌이다. 그런 거죠. 이 말은 다윗이 신앙 고백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 1절, 2절은 보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에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가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네? 그 여호와를 하나님을 삼는 10편 144편인데 네? 1절, 2절은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 우리가 말하면 사도신경 같다고. 사도신경. 네?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 우리가 예수 믿는다. 네?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모셔서 주인으로 삼았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신앙 고백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신앙 고백이 틀리면 그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야. 알겠어요? 왜 우리가 예배드릴 때 늘 신앙 고백을 하느냐 이유는요, 바로 거기 나오는 거예요. 신앙 고백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신앙 고백이 제자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뭐 중시에 가톨릭 어떤 사람이 만들었다 이런 말인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신앙 고백 안에 있는 이 사도신경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야. 내용. 그 내용이 말입니다. 무엇을 담고 있느냐 말이야. 그 안에서 우리가 후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 이렇게 나오잖아. 물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런 사건들을 그 안속에 다 들어있다고. 물론 더 광범위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걸 믿습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자꾸 뭐 이단 사도를 말해가지고 사도신경 필요 없는 듯이 찝찝하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건 아주 나쁜 목사야. 그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내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걸 안 하면 그럼 신앙 고백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 신앙 고백 안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라고 시편에 보면 다윗이 보면 종종 신앙 고백합니다. 특별한 말씀을 할 때 이 말씀도 특별한 말씀이거든요. 지금 악과 싸워야 되니까 철저한 신앙 고백. 철저한 신앙 고백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준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하도 답답다 그럴 때는 철저하게 내가 응답을 받으려면 철저하게 신앙 고백부터 해야 돼. 신앙 고백. 자 보세요. 내가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다.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철석같이 믿는다. 앞으로 이걸 절대 보장하겠다는 말을 안 하면 그 사람한테 비밀 말하겠어요?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가까이는 철저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을 자기 가까이 오고 철저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을 자기가 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 사단이 되었습니까? 이놈은 신앙 고백을 철저히 안 하고 가짜로 속이는 거니까 이놈을 쫓겨나는 거지. 다른 천사보다 달리.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절, 2절은 다윗이 신앙 고백입니다. 첫째로 뭐냐? 첫째로 반석입니다. 반석. 살아있는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돌. 생수. 이건. 그래서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받쳐 전쟁하시다. 지금 이 고백을 탁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가 내 손을 가르쳐 하나님을 반석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수를 먹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안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과요, 예? 여러분들이 영원히 산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알겠어요? 영원 산 사람하고 다르다고. 영원 산 사람, 예? 영생. 왜 다른지 제가 가르쳐 줄게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 예? 그런 말로 뭐예요? 아는 거라니까. 아는 것. 아는 것에서 그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그치는 거예요. 아, 저기 천국이 있네. 아, 저기 교회가 있네. 그게 바로 바라는 것. 그게요.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이라는 건 뭡니까? 영혼이라는 말은 영생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와가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결혼으로 말하는 뭐예요? 처녀 총각이 연애하는 거예요. 처녀 총각 연애하는 거예요. 연애. 이거는 뭐예요? 결혼이야. 이제 이러면 명확한 거야. 알겠어요? 이거는 믿음이고,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이걸 믿음, 이거는 뭐예요? 사랑이라니까, 사랑. 뒤에 나옵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대다수, 이 믿음 없는 사람도 많지만,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처녀 총각이 연애한다니까. 하나님이 연애한다니까. 연애는 언제라도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가 돈 많이 벌고 지가 잘 되면 처녀 총각이 비슷한 사람이 만나는데 하나가 잘 되면 어떻게 돼? 헤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렇잖아. 지가 잘 되니까 하나님 버리고 가버린 거지. 변질된다. 그리고 이거는 변질이 될 수가 없어. 잘 이걸 변질되면 이혼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를 모시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이거는 절대로 만약에 결혼해가지고 결혼한 이거는 이제 영혼 산 사람들 처갓집에도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반말다는 거야. 처갓집에 불시집에 놀러 가다가 들어가도 아이고 박서방 만나 가면 다 해주고 그러는 거야. 이 처녀 총각일 때는 못 들어간다니까. 들어갔다 가면 왜 왔노? 밥도 안 주는 거라. 바로 인사하고 가야 되는 거야. 여자가 우리 집에 와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남자가 처갓집에 가도 마음대로 하는 게 결혼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게 바로 결혼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이 내게 와가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뭐냐? 이 연애하는 사람들이야. 처갓집에도 마음대로 못 가고 여자가 우리 집에 와서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못 해고. 믿음 이런 그렇게 따져보면 뭐라? 월등히 차이 나지. 그럼 비교가 안 된다니까. 그러면 다윗은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야. 오늘날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휘랑이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런 열매도 없고 능력이 없는 거야. 알겠어요? 실질적인 전도하고 해서 지 열매가 아니라니까. 안 된다니까. 옳은 열매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여기에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그리고 이런 사람과 싸우고 이런 사람과는 못 싸운다니, 못 믿는다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갈 놈들이야. 믿음 가지고. 예? 영원 사는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아니라 전쟁만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을 손을 가르쳐 다윗은 뭐냐면 싸우게 했다. 예? 다시 말하면 그 칼로 악인을 치고 악영을 치고 그리고 물러가고 죽는다는 것이죠. 예?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도다. 전쟁하게. 하나님이 그냥 말고 하나님이 뭐요? 쳐라. 악인을 쳐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악인을 쳐라. 그리고 악한 영을 쳐라. 전쟁하게 한다겠다.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 또 안 하고 안 되는 거는 왜? 뒤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악이 자꾸 자기를 괴롭히니까. 그러면 이제 2절 넘어갑니다. 2절에 넘어가는 다윗이 또 신앙고를 쭉 갔는데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두 번째 뭐요?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입니다. 사랑. 일단 이게 다른 데를 보면 다윗이 신앙고를 1개 하는 데도 있고 2개 하는 데도 있고 3개 하는 데도 있고 많은데 여기는 보면 몇 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전체적으로 다 한 거지. 사도신경으로 말하고 사도신경 끝까지 다 한 거지. 결국은 다 뜻이 있어. 뜻이 없는 게 아니야. 이래야 완벽한 사랑을 하는 거야. 완벽한 사랑. 왜 완벽한 사랑을 해야 되느냐? 완벽한 사랑은 완벽한 사랑을 해야 내가 완벽하게 보호되는 거예요. 예? 알겠어요? 지금 다시 말하냐? 지금 전쟁 치는 거예요. 전쟁. 악인을 죽이고 악한 영과의 싸움을 치고 전쟁을 치어야 돼. 그러면 내가 완벽한 사랑을 해야 완벽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사랑을 안 하면 헛점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보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단에게 내가 질서 안 돼. 알겠어요? 그걸 알아야 돼. 그리고 이게 완벽한 사랑,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아이고 이거 뭐 신앙 고백 대충 하는 거 되지 뭐. 나는 그 신앙 고백할 때 아주 한 번도 지금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대충 했는데 아이고 이 지겹도록 맨날 천을 말로 하는 그냥 막 1년에 한 번만 되지 생각이 나도 내가 은혜 받고서 하면 절대 안 그러는 거야. 왜? 이 신앙 고백이 바로 나를 완벽하게 해주는 신앙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정해 주는 게 되는 거야. 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다윗의 신앙 고백 이걸 해야 돼요. 이게 더 사도신경보다 더 완벽한 겁니다. 알겠죠? 이게 완벽한 겁니다. 성경을 항상 중심으로 하는 게 나아요. 그거는 형식적으로 만들어놔서 우리 예배 공식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이게 효력이 더 많다고. 그거는 성경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주관적으로 적어놓은 거고 이거는 성경 바로 그 자체야. 자체 신앙 고백이야. 그게 더 효력이 있다고 봐야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요새요. 네 번째가 요새다. 이제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요 때문에 하나요. 네? 이거는 생명이요, 생명이요 그런 뜻이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물어보면 죽잖아. 그리고 생명이요, 살아있는 돌이라는 건 생명이다. 그 말.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요새라는 말은 보호소다. 보호소. 요다 요새라는 말은 속 들어가면 딱 하면 어떤 것도 나를 죽일 수 없다 이 뜻이잖아. 그래 보호소다. 보호소. 그리고 요구하는 걸 속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있던 다 보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또 뭐냐면 산성이다. 네 번째는 산성이다. 산성 높은 성이다. 여기 지금 뭐 같은 보호소택이죠. 산성이다. 그 다음에 나를 건지시는 자. 건지시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혼도 가끔 자꾸 빠지잖아. 우리가 영혼이 원래 이제 지옥에 빠져 있는 거고 그것을 올려주는 거고 육신도 하다 보면 미끄러져가 또 자빠지고 실패 계속 하잖아. 그러니까 이 건지심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심 일로 믿어야 되는 거야. 사람은 이게 영의 동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언제나 자꾸 미끄러지는 거야. 빠진다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나를 항상 건져야 돼. 살다가 우리가 뭐 자동차를 몰고 갈 때 그러거든. 여름에 한 번은 뭐
우리가 뭐 집사람이 저 한양 저 사람 닮았는데 우리도 딸이 되더라고만. 그날 내가 마침 이제 쉬고 있어가지고 모처럼 한번 가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구경달 빼면 그 분이 쪽에 구경달 빼면 분이 저 있더라고. 내가 그걸 가는데 아이고 분이도 뭐 꼴짝꼴짝이 얼마나 꼴짝인지 가는데 뭐 그날따라 막 원래 비 제일 많이 올 때라. 그러니까 뭐 고래에서 막 물이 막 쏟아 내려오는데 나무가 떠내려오고 돌이 떠내려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억지로 분이 빼지러 갔는데 우리서 이제 거기서 보니까 거기서 뭐 꼴짝으로 한 3km 올라가더라고. 아니 한약골 우리 그 사골장이 지나더라고. 그래도 사람이 많다네. 그런데 그 올라가다 보니까 이 도랑이 이제 중간에 있는데 뭐 포크랜드 옆에 한 데 있더라고만. 물이 너무 많이 떠내려오가지고 도로가 막 유실되고 돌이 이렇게 막 떠내려오고 그거는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 그리고 그것도 50만원 말 안 해. 그래가지고 가보려고 했더니 도저히 못 가겠네. 거기서 이제 돌리가 겨우 돌리가 이제 중간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또 줄로 산꼭대기로 내려가 고속도로 가까이 빨리 가려고 고속도로가 제일 안전하니까 가보려고 하는데 아이고 물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난리가 났는 거야. 사과하면 중간에 가다가 먹어야 빵구가 날까 싶고 거기서 나리고 막 물도 많이 내려. 야나 쌀날살라 그러는데 생긴 척 봤지. 아 그때는 입에서 지역을 기도가 줄줄 나오더라고. 그게 빠진 거지. 내가 빠진 거지. 나도 모르고 가서 그게 빠진 거야. 빠졌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다 우리를 건져줘야 돼요. 건지십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뭐든지 다 건지십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육적으로 빠져도 안 되는 거고 영적으로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우리한테 모르겠나? 아니라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루도 몇 빠질지 몰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지도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방패 6절에 보면 방패라. 방패.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공격하고 악인들도 공격하고 악한 영들도 우리에게 수없이 공격하는데 그 가운데서 다 하나님이 막아줘야 되는 거야. 육신들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도 잘 몰라요.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보면 내가 사는 집이 지적도에 이상하게 막 길로 막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게 이상하게 나갈 수 있고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진다니까. 나도 모른다니까. 앉아가지고 저 길이 막 끊는 거예요. 쭉쭉쭉쭉 막 끊는 거예요. 막 변경하고 심한들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지. 네? 근데 신기하게 내가 땅을 여러 개 샀는데 내 땅 사는 데는 다 옆에 길이 생겨. 기가 차. 내가 옛날에 우리 어릴 때부터 내가 한 60년, 70년, 63년을 살았는데 우리 집이죠. 거기 나한테 보면 그랜벨트 해전에 가면 길을 쫙 꺼놨어. 2차선, 4차선으로. 집 바로 앞에 우리 집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쭉 꺼놨어. 저 덜에 또 하나 갔는데 덜에 거기도 막 길을 쫙 꺼고 어느 날 그 길도 간다고. 근데 또 내 땅이 제일 많이 들어가네. 옆에 땅은 내가 옆에 나오고. 기가 차. 그리고 여기 또 우리 상마장 하는 게 있는데 거기도 길 한다 하면 또 길을 쫙 걸어. 또 오늘 보상받아가면 그건 조금 여트라고 오늘하면 돈들 안 주더라고요. 길 원래 있었다 그래서. 또 우리 교회 앞에 여기 이제 내가 땅을 샀는데 그래서 분락하면서 이걸 그냥 저 마음대로 그냥 쫙 교회 앞에 다 꺼놨다니까. 4차선으로. 기가 차죠. 또 저 뒤에 또 하나 있는데 저 뒤에 교회 저 뒤에 있는데 저것도 그냥 쫙 꺼내 4차선을 꺼내놓고 보상받아가려고 하면서 보상받으러 가니까 길이 도로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야. 길 원래 돼 있었다고. 네? 도로 저쪽 넘어 있는 거는 260만 원 주고 우리는 7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야. 기가 차잖아요. 네? 지 마음대로 간다는 거야.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신기하잖아요. 내가 네? 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렇게 모르지만 땅 사면 다 깎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나 육신의 영적으로 어느든지 말입니다. 악인들은 수없이 우리를 모욕하는 그 하나님이 그걸 다 막아줘야 돼. 막아줘야 돼.
그런데 비록 육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얼마나 많겠어요. 수도 없이 약한 영들이 우리에게 생각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막아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거 아주 귀한 신앙고백이다. 알겠죠? 하나하나 이런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다 막을 수 없어요. 내가 이거 다 막으려고 하면 정신 돌아. 그분이 막아줘야지.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과 뭐가 되냐면 하나 되게 돼. 하나 돼야 돼. 하나. 응?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하나. 하나님과 하나 돼야 이렇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 되는 길은 뭡니까? 하나 되는 길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바로 이거면 영혼 살리는 겁니다. 사랑이 바로 하나님과 결혼하는 겁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너에, 내가 하나님 앞에도 마음대로 들어가고 하나님도 내 안에 마음대로 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고백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해야 이렇게 되는데 고백을 안 한다니까. 오늘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 고백을. 신앙 고백도 왜 합니까? 말로 합니까? 뭐 맨날 첫날 말로 합니까? 이런데 의미를 몰라. 그게 의미를. 의미를 모른다니까. 우리 목회자도 의미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이거 말로 합니까? 빼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보니까 사도행전은 그 사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뒤에 있을 사람들이 만들어나간 건데 그걸 우리가 왜 합니까? 그러더라니까. 아니 그거 안 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이 신앙 고백을 만들어가 그러면 고백하든지. 네?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을 늘신자요, 악모앙자요.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악모,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 말이라.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는 그 고백인데 뭔 똥단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목사들이, 지금 신앙한 목사들이. 그게 지금 그 누가 만드는데 그거 따지는 거 사올 일이가. 안 그러면 지가 신앙 고백 만들어서 하든지. 내가 그 신앙 고백을 뭘 만들나 그걸 따지는 게 아니야. 지가 그러면 신앙 고백을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에게 신앙 고백을 다윗처럼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걸 만들어가지고 고백하게 하든지 먼저 예를 들기 전에. 그러면 성도들이 아무것도 믿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예배에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예배인가 그러면 고백도 안 하고. 내가 분명히 했잖아. 세상에 귀신 섞이는 사람도 오면요 제목을 읽어.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자기들은 그 귀신을 믿는다 이 말이야. 귀신을 믿는다 말이야. 그 제목 자세히 보면 옛날에는 뭐 요새자 어쩌고 이런 오시는 그리 안 하더라고. 오시는 한글로 풀어서 말하더라고. 조상들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지쩌고 저쩌고 그러더라니까. 자기 조상신들을 부르는 거야 이게. 그런데 그 사람 마음도 못한 거래. 이번날 우리 형식이 내가 하나님 앞에 와가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고백을 하는 게 그게 예배지. 그건 죽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사도신경 고백을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그거 옳게 안 하는 거는 고백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예배된다? 누구한테 예배된다? 누구한테? 고백을 단단히 해야지. 딴 거는 못해도 신앙 고백만큼은 단단히 해야 되지. 단단히 해야 돼. 예배는 뒤에는 무엇을 보겠노? 이거 끊으시고 다시 하세요.